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쉬운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됨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됨과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교리에 대해서 정말 요즘처럼 지긋지긋하게 많이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도대체 몇 번을 제가 구원의 확신 교리를 제가 설교했는지 제가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정말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리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 교리를 계속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뭐하고 똑같냐면 수험생들 이제 이번에 이제 수능 끝나지 않았습니까? 수험생들이 시험에 합격할까 말까라고 하는 부분을 과연 어디에 확신을 두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엉뚱한 데 확신을 두게 되면은 사실은 시험 완전히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시험 보고 나서 시험 보기 전에 요번에 좋은 꿈을 꿨대요. 좋은 꿈을 꿨으니까 시험 잘 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요. 공부나 열심히 하면서 그 소리에 공부 열심히 안 하면서 좋은 꿈 꿨다고 여러분들 좋은 성적 거두는 거 아니죠. 확신을 그것으로 얻으면 안 되죠. 그렇죠. 또 어떤 애는 공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날 생일에서 미역국을 이렇게 해줬어요. 미역국도 해줬다고 재수 없다고 미끄러지게 생겼다고 거기서 이 확신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측정하면 곤란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들이요 어떤 하나의 확신을 얻는데 그 확신의 문제를 일상적인 다반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당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에서 확신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신앙의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우리는 오늘 완전히 정리를 이제 끝내는 날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확신할 뿐이에요, 그냥. 근데 이 확신의 근거가 어느 정도 있어서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이 구원의 확신 교리이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끝나고 다음 주에 다른 그 12절부터 나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신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어쨌든 우리가 확신을 얻는 특히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이 신앙의 문제에서의 확신을 성경은 자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딱 이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헷갈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관적인 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확신한다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인 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자는 전형적인 인본주의적 관점에서의 확신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신본주의적 관점에서의 확신입니다. 전자에서 이 인본주의적 관점, 이 주관적인 관점으로서의 확신은 마치 이런 식이죠.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내 노년은 걱정할 것 없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확신입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건강은 보장될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다른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환자가 암으로 이제 온 환자죠. 근데 그 환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굉장히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굉장히 분노가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제가 요번에 병원에 갔더니요. 제가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막 우리한테 막 토로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몸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데요. 저한테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몸 관리를 워낙 잘하고 운동을 워낙 열심히 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건강할 거라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암 판정을 받고 막 거의 이성을 잃었어요. 이성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주관적인 확신이거든요. 그것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스펙과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내 미래는 보장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펙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미래가 보장됩니까? 여러분들 권력 있다고 미래가 보장됩니까? 스펙, 권력, 식스팩 다 가지고 있어도 미래가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생각한 대로 안 사라져요 인생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런 식으로 찾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구원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난 구원을 받겠다. 나는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난 당연히 구원을 받겠지. 또는 내가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겠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여 제가 헌신을 많이 했나이다. 제가 헌금을 많이 했나이다. 제가 봉사를 많이 했나이다. 제가 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율법도 잘 지켰나이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쳤나이다. 자기 주관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에 관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거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확신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이런 입장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확신할 수는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타락을 하게 된다면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믿음으로 받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행하신 거니까요. 근데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구원을 어떻게 상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타락하게 되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사람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죠. 또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탐 라이트, 제가 자주 얘기하는 탐 라이트 또는 샌더슨, 제임스 던 같은 사람들, 바울의 세 관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우리가 그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지만 그 믿음의 그 언약이 유지되는 것은 내 행위로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심하십시오. 그건 거짓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제임스 던이나 탐 라이트나 샌더슨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결국은 내 행위를 근거로 해서 구원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주관적인 거예요. 또 하나, 김세현 박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최종적으로 의로운가 아닌가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봐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의로운 삶을 충실하게 살지 않았다면,
내가 의로운 삶을 충실하게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 구원의 확신을 뭐로 확신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심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거죠. 주관적인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성경은 그런 식으로 구원을 확신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김세현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의 성자인가요? 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칭의로는 윤리를 낳지 못한다. 이 말을 인용합니다. 슈바이처는요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슈바이처는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이 없는 알버트 슈바이처의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해 가면서 칭의로는 윤리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통적 칭의로는 윤리 또는 의로운 삶을 무시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칭의론이 윤리를 무시하게 만들까요? 그거는 칭의론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영접기도. 사람들 그렇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확신하나요?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하나요? 영접기도를 했거든요. 내가 영접기도를 했으니까 나는 구원 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여러분 구원 확신을 어디서 찾습니까? 성례.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믿음이 없어도 세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가톨릭에서의 구원의 확신은 천당 가는 정도의 확신이 아니라 연옥 갈 수 있는 정도의 확신입니다. 근데 연옥 갈 수 있는 확신이라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면, 내가 죄를 범하면, 그것도 대죄를 범하면 연옥에서조차도 떨어져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연옥으로 다시 복귀라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대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해결을 뭐로 해요? 내가 나의 행위로. 왜냐하면 고해성사를 받았다고 해서 이 대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석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 죄에 응당한 행동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섞어내야 돼요. 희석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행위에서 찾아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객관성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객관성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은 거기에 모든 것을 건다는 건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객관이라는 단어는요 항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 객관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첫째는 성부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전혀 없이 그냥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믿었으니까, 여기서 제가 주어를 넣습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당연히 나는 믿음이 있지, 나는 구원을 받았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좋아요. 당신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성부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았습니까? 성자의 순종에 대해서 깨달았나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성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 성부의 사랑이 어느 정도로 객관적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혹은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성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우리가 공덕을 쌓고 우리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미운 짓만 하는데 그래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좀 더 명확하게 오늘 보면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화해하고 나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원수 되었을 때, 그때부터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행위가 없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흉폭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객관적이지 않나요?
우리의 주관성은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는가? 하나님과 내가 원수 되었을 때서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밉살스럽고 원수되는 행동만 아주 골라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멸망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죄인들이 회개하기 이전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행위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그 첫 번째 근거는 성부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윤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성부의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주장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전통적 구원관이 현재적 의미를 망각하고 윤리 또는 의로운 삶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칭의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신학자라고 해서요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칭의라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됐을 때 이전에 이미 사랑하셨음에 관한 얘기가 전제가 되는 개념입니다. 이걸 깨달은 것이 칭의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행위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확신케 하는 객관적 근거는요, 성자의 행위에 근거합니다. 성자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까? 성자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 성자는 그의 사랑을 표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순종이 성자께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식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자애로움으로 사랑하죠. 근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은 뭐로 나온다고 그랬죠? 순종으로 나오는 거라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말 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과 공경과 복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복종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그거는 위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를 사랑하는 것을 순종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놀랍게도요, 성자께서 성부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복음서에서요, 복음서 4개 중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사실이 뭐냐면 성자께서 성부를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 순종이죠.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다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비비 워필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이유는 그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이끌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이 이루어야 할 목표라고 선언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예수님께서 성부를 사랑하신 것은 순종하심으로 사랑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우리가 어떤 선행도 행하기 이전에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아주 객관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그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성부의 행위이고 성자의 행위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이렇게 성자께서 성부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위대한 사랑을 깨닫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께서 성부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깨닫는 것, 도대체 이거 깨달음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깨달음은 성자의 순종에 우리가 연합됨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자께서 성부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리고 성자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에 참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순종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도 그런 가사이죠.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그래서 나오는 가사가 뭡니까?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또는 우리가 칭의 됐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윤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윤리가 안 나오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윤리 안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는 사람들, 순종 안 된다고 미안해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가 아니죠.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성부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달았다면서요. 성자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달았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명령대로 준행하지 못하는 나의 삶에 대해서 애통한 거죠. 애통해야죠. 적어도 그렇게 나와야죠. 내가 삶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문제 가지고 금식하며 씨름하며, 주여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그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뭐죠?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심령의 가난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애통함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에게 나타나는 윤리와 경건과 헌신은 자기 의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의한 순종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여야만 됩니다. 괜히 하나님 의지 하나도 안 하고서 내가 조금 선행하고 다른 사람한테 좀 자선 베푸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하나님의 신적인 내 삶에 대한 개입을 내가 감지하고, 그래서 우린 그런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설교에 관해서 자주 언급하지만, 설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설교일 때라야만 그 말이 성립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지식을 막 자랑을 많이 하고 내가 굉장히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는 가증된 거죠. 위선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안 하셨거든요. 그냥 내 지혜를 얘기한 거고, 내 지식을 나열한 거고, 내 잘난 맛에 한 거거든요. 거기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지 필드의 설교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조지 필드의 설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휘필드의 설교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항상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나의 의가 아니라, 또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행동이 나오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탄식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지독한 의거든요.
아주 독종 같은 의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정도의 의가 나오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무슨 얘기죠? 이 구원을 확신해서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부자 청년이 하는 얘기죠. 그럼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살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그리스도의 의가 나와야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 사랑합니까? 우리도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내 눈에 가시 같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내가 사랑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 고민한다면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윤리는 자연인들,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수준으로서의 윤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로지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오는 것,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위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를 통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위가 나타나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 뭐라 얘기해요? 저 사람 윤리적이네, 도덕적이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얘기하죠? 성화가 나타나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화가 뭡니까? Sanctification.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자들의 일종의 욕이 뭐였습니까? 예수쟁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나타났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환생을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에게서 예수처럼 행동하는 게 나올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죠. 환생했나? 이런 마치 환생한 것처럼 말이죠. 환생한 것처럼. 여러분 이 부분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목 잘라서 죽었죠. 세례 요한이 목 잘라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환생을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가 혹시 세례 요한의 환생인가?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사실은 거꾸로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런 삶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냐면 마치 그리스도께서 환생한 것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지니는 것,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청교도 시대 때의 그런 모습이 이 시대에도 가능하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니까요. 왜 우리는 이런 신적 수준의 윤리와 사랑과 헌신 속에서 구원을 확신해야만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런 행위만이 하나님의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행위만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삭개오가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청년, 정말 지독하게 율법 잘 지키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주여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 속 다 들여다보시고 그 사람의 본성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부분을 요구하시죠.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그렇죠? 그게 영생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거듭나지 않아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 사두개인들의 의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19장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니까? 대조적으로요. 삭개오잖아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아주 악독한 놈이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놈이죠. 근데 그 돈독이 올라서 돈에 대해서는 그냥 이 한 푼도 손에 못 보고 살아가는 그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떤 반응을 하냔 말이에요. 자기의 재산을 모두 팔아 이웃과 나누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근데 삭개오의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선언이 뭐냐면 구원의 선언이에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의 확신을 일으켜줘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의 확신을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뭘 보고 선언하신 거죠?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선언한 거예요. 그의 행위를 보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객관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케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순종을 가능하게 하심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수준, 그건 하나님의 행위죠. 그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자타가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하지?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내가 원래 타고난 본성으로는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던 인간인데, 나는 그런 행동을 꿈도 꿀 수 없었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객관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쌍방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수준의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삶이 나타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에 그대로 오버랩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괜히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본절에서 바울은 신자의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근거를 두 가지로 언급합니다. 첫 번째, 9절 말씀으로 성자의 사랑을 근거로 해요.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자의 순종, 성자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구원 확신의 근거를 찾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성부의 사랑을 근거로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어떻게 보면 반복이죠. 로이저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중요한 사실을 반복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부분을 더 웅대하게, 더 선명하게, 더 강력하게 설명을 한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는 거인지를 좀 더 선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성자의 사랑 그리고 성부의 사랑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두 구절이 제가 오늘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에 여러분들은 눈치챘을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의 구원이 성자에 순종하는 사랑, 성부의 독생자를 희생하는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9절과 10절이 같은 말을 성자의 사랑 관점과 성부의 사랑 관점에서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자의 순종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성부의 사랑은 하나님께 화목됨으로 나타나는 같은 말입니다. 의롭다 하는 게 뭡니까?
화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칭의라고 하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얘기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칭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면 다시 해서 칭의, 바로 하나님께 화목됨을 의미하는 거란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말이 덧붙여집니다. 더욱이라는 말. 더욱더, 원어에 더 저기 한다면 충실하게 번역하면 더욱더입니다. 더욱더란 표현이 9절과 10절에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확실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성자께서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성부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화해하셨는데, 화해된 사람이 좀 범죄했다고 해서 내팽개 치시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원수 됐을 때도 사랑하셨는데, 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도 자기 아들을 희생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자께서는 자기를 희생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조금 범죄하고 조금 죄졌다고 저거 안 되겠다, 저 버려야지,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들을 삼으셨고 아내로 삼으셨고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서, 우리 주님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자신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원수 상태에 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성도가 죄에 빠졌다고 해서 버리시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더욱이죠. 더욱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에 거슬려 가지고 쉽게 포기할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애초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시도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영혼들이라고 한다면 왜 구원을 시도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무엇보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성부의 희생적 사랑과 성자에 순종하는 사랑을 깨닫게 되었는가?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져야 될 질문입니다. 우린 진짜 그걸 알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그럴 거죠. 목사님, 저는 좀 아리까리한데요. 아리까리하면 선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사랑을 더 뜨겁게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랑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 상태에서 여러분 안주하시겠습니까? 씨름하셔야죠. 그것이 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씨름하면서, 주님, 내가 그 사랑을 모른다고 한다면 알게 해주십시오. 이 찬송가 가사처럼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찬송가 가사가 내 가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 씨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에 관한 문제가 달린 문제입니다. 오늘 새벽에 깨고 나서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휘필드에 대한 글을 제가 읽게 됐는데, 휘필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나는 17살밖에 안 됐으니까 나는 아직 예수 믿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지금 20대니까 나는 아직 예수 믿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자매가 갑작스럽게 20대 초반인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 당장 이 순간 믿는 것이지 뒤로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시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과 화목되었는가? 하나님과 진짜 화해하였는가? 화해해야 한다. 그리고 화목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원수되었다는 얘기가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안 본다는 거잖아요. 난 저 인간 얼굴 이제 안 볼 거야. 그러면 관계를 회복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얼굴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는 것.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주의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그 화해한 관계인가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나한테 안 찔리는 구절은 아멘 아멘 되는데 나에게 찔리는 구절 나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딱 외면하죠. 나 그렇게 못 살지. 그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말씀 앞에 내가 기뻐하고 그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대감이나 거부감이 사라지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 이전에는 세상의 것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웠다면 이제는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즐겁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특징을 12절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도 바울은 삼위일체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의 방식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된 우리는 성부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성부 안에서 즐거워합니까? 이는 칭의된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주의 계명, 다시 해서 주의 얼굴 보는 것이 우리는 다윗처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즐거워한 적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워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지적으로 즐거워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는 걸 알아도 따라가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경험과 충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내가 다윗처럼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별 어려움 없을 때 지적으로 진리를 좋아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별로 생각 잘 안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 시편 119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성경에서 제일 긴 그 성경이 시편 119편이잖아요. 시편 119편이 150절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150절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들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는 거죠.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에서요. 주의 율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오늘 교동문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명령은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나에게 게으름을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기심을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미움을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감정을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난관에 닥칠 때 다윗처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돼서 고난 중에 오히려 멸망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모습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사랑하신 여러분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여러분을, 여러분이 조금 죄를 범했고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극심한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이 세상에 몰아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의 놀라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로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거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권력을 얘기하는 거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윤리와 선하심과 지혜로움과 탁월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성자의 순종을 알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의 삶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